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한라산 기도원의 유 장로님 장남 결혼식에서 신랑의 외삼촌 강 목사님을 배웠다고 말씀드리는 중에 그분이 제주 소재의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서문교회를 제주 동신교회로 바로 잡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서문 파출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제주 동신교회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해진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웹스터 사전은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때로 우리는 섭리를 우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는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도 신학자들은 분명 섭리라고 설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구약의 룻기 2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과연 룻기를 다 읽어본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정말 믿을까요? 룻의 이야기와 이 사건이 후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룻의 기자가 기록할 때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지만 우리 인류의 구원사에 엄청난 일이 시작된 이 중요한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섭리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내리셨던 기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이 또한 룻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이삭을 줍게 된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환상으로 룻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그녀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작정하심에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섭리입니다. 그런 섭리의 증거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들은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일컬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이 증거하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간의 일을 보고하려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시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자신이 말한 대로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이르기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나타난 야고보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미시한 부분까지 계획에 따라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계획을 점치거나 미리 짐작해서 알려고 애쓰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인도하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들 뿐 아니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행운, 곧 자신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주심으로 받아 누렸던 일을 참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운명은 삶의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운이고 또 재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런 우연으로 내게 다가온 모든 일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약학의 원로학자인 브루스 윌키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이런 섭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자신에게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 아들의 질문을 받고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5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만일 아빠가 무슬림이라면 내가 무슬림이 되기를 원하고 불교 신자였다면 내가 불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루스 교수는 아들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에게 스코틀랜드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토머스 리드의 말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의 지혜로운 창조자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기간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 많은 진실과 견해를 습득하도록 삶을 설계했다. 자, 그리고는 부연해서 덧붙였습니다. 얘야, 너의 생일, 성별, 지능, 체력, 부모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안배되었단다. 그러니 너를 선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거짓 우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대개가 나중에서야 의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작은 결정조차도 그렇다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얼마나 적절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브루스 교수가 자기가 겪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동승해 필라델피아에서 고향인 저지시티까지 간 적이 있다. 그 당시 나 외에 또 다른 자동차 동승자가 있었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저녁 11시경에 트렌턴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했다.
나는 몰랐는데 자동차에 같이 동성에서 왔던 그 사람도 그 버스에 탑승해 있는 것이었다. 내가 네 번째 예열에 내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불러 뒷좌석에 함께 앉자고 말했다. 트렌턴을 빠져나온 지 약 30분이 경과했을 때에 큰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트레일러 운전자가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자신의 트레일러를 완전히 길가로 빼지도 않고 고치고 있었다. 우리가 탄 버스는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그대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그 바람에 트레일러의 화물칸이 날아가 트레일러 운전자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4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좌석 손잡이를 손으로 꾹 붙잡은 채 버스 중앙에 서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을 돌아보는데 네 번째 열, 원래 내 자리에 앉았던 한 남자의 머리는 버스 바닥을 뚫고 나가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다. 하나님이 순간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 버스 안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긁힌 상처조차 없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들이 지금껏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세심한 인도하심이라고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또 다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인생의 길에 관여한 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나는 감리교회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과거에 다녔던 감리교회를 한번 방문한 이후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교회의 5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던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친교 시간에 하우턴 대학교 출신의 한 친절한 의사가 일부러 내게 다가와서는 하우턴 대학교에 신학과에 등록했다고 들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생각에는 전공 과목을 교양학과로 바꾸고 그 후에 신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기에 다음날 하우턴 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전공을 정말로 신학에서 헬라어와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의사의 우연한 조언, 즉 섭리적인 조언이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아닌 교수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님은 단순히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저명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교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삶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흔적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이 로마에 수없이 가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가지 못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언제든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같은 지체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회의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소원을 쫓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그 웹스터 사전의 정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라는 말입니다. 섭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일관적인 태도는 그 섭리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같은 교회의 지체들에게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얼마나 철저한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시죠. 바울은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스스로가 미래의 일을 온전히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야고보의 사려 깊은 조언입니다.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목표나 계획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계획하는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어보았으며 다른 분들의 지혜로운 조언도 구했습니다. 물론 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다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 땅의 교회가 수없이 저질러온 그 많은 시행착오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던 그 중세시대를 왜 암흑기라고 역사는 평가합니까? 심지어 국가의 수장인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사제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시대였는데도 말입니다. 복음이 만연했다고 봐야 할 그 시대가 왜 역사는 암흑기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시대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무력을 통해 아프리카로, 남미로, 또 아시아로 전 세계를 향해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의 피지배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면서 어이없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죄 없는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마녀 사냥을 주관했습니다. 성질을 회복한다는 미명 아래 수없이 많은 젊은이를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간이 임의로 인간의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감히 그들은 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악한 경험들은 늘 데이터화되거나 메모리화되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암흑기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교회의 악습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에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아지면서 세상이 더 맑아지고 선하게 되기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을 지배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결정적 오류는 앞으로 올 시간 모든 사건에 대해 확신 있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그분의 섭리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음을 언제나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섭리를 따르고 또한 그 섭리에 이끌려 자신을 넘어서는 탈아의 경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산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의 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쌓은 여러분의 성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앙의 삶은 강력하지 못해도 우리가 자신의 욕망으로 쌓은 성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서 그 지나온 삶으로 쌓여져서 솟아오른 우리 인생의 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선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근거 없는 확신을 더하여 주므로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면 혹은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싸움의 승자가 되고 그 승전의 기쁨과 자랑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즐겨왔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이든 이기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라리 지는 것보다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워서 누군들 이겨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 성자의 인생에서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A그룹과 B그룹이 나누어서 싸웁니다. 난립니다. 법정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한 편이 이겼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시달려서 기국을 해버렸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양진영이 나와 싸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은 양진영의 변호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고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미국 사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 교회라는 교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승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고서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얻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얻은 것에 기뻐함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확신에 가득하고 적어도 내가 아는 신앙의 상식에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우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내 의지로 실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꺾이고 내 의지가 용납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절된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고 그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때로 겪게 될 하나님의 거절 앞에 이제는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당하는 패배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